주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표정 같으신데, 제가 오늘 그 제목 이 썸네일에 물음표도 아니고 느낌표도 아니고 그냥 그 글자만 넣어놨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이 물음표의 질문에 우리가 오늘 확실히 느낌표로 끝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마가복음에서 소묵시록, 곧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여겨져서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불려왔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제가 이 본문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저의 어떤 독특한 견해 이런 게 아니라 이 대부분의 학자들 공통된 의견, 이 소위 학계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절 때문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제자들 중 하나가 성전을 보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 들으실 때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제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증거이고 곧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나왔기에 알고 있는 이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3절 역시 오늘 본문이 성전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조용히 묻냐면 이 무너진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속닥속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혹시 어떤 징조라도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살아날 방도를 찾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피할 거냐고 물었더니요. 왜 그러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 주 70년의 유대 전쟁이 있기 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즘은 우리 무슨 일 생기면 뭐 봅니까? 휴대폰 탁 켜서 볼 테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소문에 의존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 그 카더라라는 것으로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징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진짜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질 못할 곳에 선 것, 곧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올 때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희생 제사가 멈추고 그곳에 다른 신의 우상과 잘못된 예배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무조건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앞서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요, 그 예언들은 모두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증거로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이 신앙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지은 그 한낱 손으로 만든 그 건축물에 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역대하 2장 6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저도 그걸 참 많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사실 그걸 잘 믿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몇 마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암이 낫고 아니면 어디 가면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야 하고,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붙거나, 아니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 돼야 하며, 집 평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배기량이 조금 늘어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대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요. 성경은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을 열고 닫는 인클로지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문장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그 뒤에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끝이 나요. 28장 20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열고 닫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육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 임재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가 참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일 뿐입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19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십자가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붙들고 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그의 육체가 찢어진처럼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굵은 동아줄을 메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열렸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믿어질 때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걸 못 믿습니다. 이게 믿기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붙들고 거기 머리에다가 주 예수라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그분과의 사랑의 사귐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이 너희는 무엇을 믿는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23절이 말하는 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 문답은요, 그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요, 다른 그 어디에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지식을 굳게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번 키즈그린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고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요, 그것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면 그대로 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키즈그린 아이들에게 얘기했더니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이 가타부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쁜이들 뭐 믿어?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데요. 예쁜이들 뭐 믿어? 이렇게 했더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린 또 무엇을 믿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은 그 은혜가 다른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지켜 나아가 보호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믿으십니까? 처음 질문보다 작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지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무엇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 성경에 보았던 것처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이 조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조금 지나고 보았더니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지금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그 충분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꾸 미사여구가 조금씩 더 붙는 게 우리가 믿는 지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주의 장막에서 하루면 궁궐에서 이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렇게 더하기 빼기 했더니요, 우리의 인생 30일 정도 살더라고요. 그러면 30일이 뭡니까? 지금 30년에서 60년을 넘게 사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 그러면 그냥 은혜로 오늘을 더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충분한 인생이었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사여구가 붙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이 예수님이 1절에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껏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야를 지금 계속 먹여가며 입혀가며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저 성전 못 지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무엇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의 그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 내 마음의 그 한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함께 그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시고 그리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망하는 인생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그 은혜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스럽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찔끔 나면 은혜스럽고 은혜 받은 것입니까? 나 이번 주에 마음이 조금 힘들었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위로입니다. 예. 그거 은혜 맞는데요, 그 은혜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부활의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그 생명으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지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 힘이 솟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를 맛보시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같이